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과 23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보통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첫인상이 주는 힘은 아주 강력합니다. 첫인상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첫인상에서 많이 이렇게 판가름이 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첫인상을 많이 보고요. 특히 또 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비슷비슷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제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이 딱 생겨버린다는 거죠. 포털 사이트에 첫인상에 관련된 도서를 검색해 보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제목들만 봐도 뭐 첫인상의 심리학, 첫인상 5초의 법칙, 90초 첫인상의 법칙, 첫인상 3초 혁명, 이런. 첫인상의 힘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들이 수도 없이 나오죠. 첫인상의 심리학의 작가인데요. 일본 사람인데 나이토 요시히토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 동안에 10만 명 정도의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10만 명 중에서 9만 명 정도의 사람은 첫인상에서 결판이 난다 그래요. 처음 만났을 때. 이 첫인상에 의해서 면접이 좌우되는 게 퍼센테이지를 따지니까 한 70% 정도. 첫인상에 의해서 좌우되고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가 맞선을 보게 되는 자리에서는 85% 첫인상이 좌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첫인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큰 역할을 차지하는데요. 첫인상이 안 좋거나 첫 만남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만남이 되어버리거나 소위 이제 관계가 꼬였다 그러죠. 처음 만남부터 그냥 서로 굉장히 안 좋아지면은 그 사람과 깊이 관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아비멜렉의 첫인상은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이었어요. 이 둘의 첫 만남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 살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데리고 첩으로 삼으려고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희 나라고 뭐가 싹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셨죠. 혼비백산한 아비멜렉,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주면서 사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땅도 주고 돈도 주고 재산도 주고 결정적으로요,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까지 받습니다. 첫 만남이 이 모양이었어요.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아브라함 정말 저 희한한 아무튼 정말 안 좋게 봤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솔직히 아비멜렉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그냥 돌려보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많은 재산들을 다 준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그리고 그 사실을 아브라함도 다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껄끄럽습니다. 그 아비멜렉하고 가능하면 좀 관계를 안 했으면, 서로 안 만났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을 딱 대동하고, 그러니까 오늘로 치자면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을 딱 데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전격적으로 방문합니다. 이게 이례적인 일이죠.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 강국의 왕이 이민자 족장을 직접 찾아간다. 이렇게 직접 찾아간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이례적인 놀라운 사건인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왕이 이 족장에게 먼저 우호조약을 체결하자고 말합니다. 원래는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이 먼저. 이런 상호 불가침 조약이나 우호 조약, 약한 쪽에서요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다. 막.
강한 쪽으로 가서 거의 빌면서 체결하는 게 이 우호조약이거든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서 나하고 상호 불가침, 우호조약 맺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게 포인트죠, 그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입에서 이런 칭찬 받으면 이건 최고의 칭찬입니다. 안 믿는 사람 입에서 이런 말 나오면. 부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 이런 이야기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네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차에다가 여기 백미러에다가 십자가 요거 하나 달아놓고 옛날에는 차 여기 뒷고랑지에다가 물고기 표시 이렇게 하나씩 붙이고 그러고 다녔죠. 그런다고 해서 책상에 책꽂이에 성경책 꽂혀 있다고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마어마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조금만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지난 4년간의 모든 여정을 아비멜렉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아비멜렉 입장에서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금싸라기 땅 싹 내줬죠, 그죠? 거기에다가 엄청난 돈까지 쥐어주면서 돌려보냈는데 솔직히 화납니다. 이쯤 되면 배도 아프고 화도 나고요. 괘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당시에 요즘으로 치자면 국정원 동원하는 거죠. 국정원 동원해서 야 아브라함 주변을 좀 샅샅이 뒤져봐. 감시해봐. 꼬투리 잡을 것만이라도 하나라도 나오면 그냥 아마 아브라함 가차없이 쳐버렸을 거예요. 지난 4년간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다 보고받습니다. 보고받는데 아브라함의 뒤를 털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아브라함이 손대는 일마다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풀립니다. 어려운 가정의 문제도 풀리고요.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놀랍도록 늘어납니다. 4년간 모든 행적을 보고받는데 처음에는 미움의 마음에서 감시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비멜렉의 마음에는 이제 감동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존경과 두려움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겠죠. 왜 아브라함만 이렇게 잘 되나?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주변의 다른 족장들 다 자기 찾아와가지고 고개 막 숙이면서 선물도 주고 뇌물도 주고 뭐 탈세도 하고 편법도 저지르고 그렇게 하면서 재산을 막 늘려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4년 동안 꾸준히 지켜봤는데 이 사람은 그냥 열심히 사는 것뿐인데 손대는 비즈니스마다 대박이 나고 유일한 아브라함의 흠결 한 가지 자기 직계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게 해결이 돼버렸어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고받으면서 이 아비멜렉이 혼자 내렸던 결론은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특별함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능력 밖의 일들인데도 우연을 빙자한 은혜로 필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왠지 이 사람하고 일하면은 일이 너무나도 잘 돼. 이 사람은 믿을만해. 이 사람이 일을 해서 이거 망한 프로젝트예요. 망한 프로젝트인데 이상하게 망한 프로젝트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냥 놔둬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얘기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은요, 이런 아브라함을 결코 얕잡아 볼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두려운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렸던 그 강력한 신이 함께하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주변의 어떤 강대국보다도 제일 무서운 게 아브라함이에요. 예.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먼저 청하는 겁니다.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이 화친의 조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먼저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친구들과의 술자리나 직장에서의 회식 자리,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어려워들 합니다. 아, 거기에서 버텨내기 정말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많이 친하잖아요.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자신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세상을 즐기는 크리스천들, 술자리에서 술도 쫙쫙 잘 먹고 자기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크리스천들, 그런 보면서 이렇게 넌 정말 융통성 있는 기독교인이다. 넌 정말 세상 살 줄 아는 기독교인이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속으로는 한심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한심하대요. 폭탄주 막 돌리면서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먹어도 돼? 그러면은 아,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 괜찮아. 저기 어느 부서 부장님도 장로님인데 술 잘하시잖아. 괜찮아.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는 하는데 술 마시는 척 하면서 안 마시고 주변 사람들부터 미움받고 눈총받고 그렇게 끝까지 버티는 크리스찬 보면은 그 자리에서 한 소리씩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자꾸 생각이 난대요. 시간이 지나도 걔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그렇게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갈구는데도 얘는 맨날 웃으면서 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고,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갈구는데도 회식 자리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고 뭔가 싸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만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본인들은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내면의 기준은, 거룩의 기준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제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요, 연예인이나 어떤 그 방송인 같은 그런 삶인 거죠.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저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가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왜?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네. 아름다운 가사인데 굉장히 두려운 가사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를 다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노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단순히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일한 길은요, 뭐 성경을 보거나 묵상을 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겠구나, 하나님이 저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죠. 너희 빛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겁니다. 너희의 행실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부담 100배입니다. 삶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하지만 구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세상적인 가치와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은 보면은 뭔가 이상한 아우라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는 뭔가 다름이 저 사람 삶 가운데는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나이에 많고 적음이나 직급의 높고 낮음이나 경력이 얼마나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크리스천만의 아우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상치 않은 아우라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확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할 때 원래 성공할 만한 사람이 재벌 3세가 성공하면은 그건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삼루에서 태어나 놓고 자기가 삼루타를 친지 압니다. 뭐 착각하고 사는 것은 괜찮지만 자기가 삼루에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사는 것은 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삼루에서 태어나지도 못한 이제 홈플레이트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어느 틈엔가 남들 보기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을 만한 그런 방법으로 성공을 해버리면은요, 그것은 세상은 열광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예전에 한 여집사님이 은혜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도 이제 찬양팀 연습을 하는데, 묵상 마치고 찬양팀 연습하고 다 끝났는데 오늘은 자기가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밥을 사시려고요. 그러니까 다니던 직장에서, 그분이 여의도에 있는 삼성생명 다니셨거든요. 거의 본사죠. 그런데 거기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정리해고하면서 희망퇴직자들 막 받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자기는 오히려 승진을 했다는 거죠. 인사고과가 좋았냐? 아니에요. 인사고과도 낮았대요. 그리고 자기하고 같은 대리 직급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리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학벌도 좋고, 그런데 자기는 그냥 이름을 이야기해도 사람들 잘 모르는 그런 지방대학교 출신에다가, 그런데 정리해고를 당해도 할 말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인 자기가 예정에도 없던 특별 승진자가 돼서 승진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자기 있던 부서에서 그냥 이렇게 승진된 게 아니라 승진을 하면서 그 회사의 메인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서로 자리까지 이동하면서 승진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왜 승진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자기가 뒷조사를 좀 해봤답니다. 내가 왜 승진했는가? 스스로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나도 황당했다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부사장님이 이 대리님 과장으로 승진시켜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여기 이 대리를 여기에다가 그 핵심 부서에다가 옮겨라. 다른 이유는 없고요. 부사장님이 그랬대요. 그냥 이 사람 옮겨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옮겼대요. 그래서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부사장님하고 그럼 잘 아냐? 아니죠. 대리가 무슨 부사장하고 얼마나 알면 알겠어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마시니까 부사장님 근처에는 술상무들이 쭉 앉아있고 자기는 저기 끝에 거기서 안주만 조금 먹다가 분위기 보다가 집으로 맨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적인 자리에서 인사 한번 제대로 못 해본 부사장인데 그냥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 승진시켰다라는 거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었고요. 자기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내가 왜 승진되었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사람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열광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집사님 아무도 못 건듭니다. 부사장이 그렇게 특별히 갖다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 사람은 이제. 이사야서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나라 가운데 세상의 중심에 당신의 백성들을 드러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고개를 다 끄덕이면서 수긍할 수밖에 없도록, 부러워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학연이나 지연이나 인맥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그 능력은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세워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나의 모습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성공을 거두는 이런 성공 스토리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가난한 크리스천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패하는 크리스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성과가 안 날 수도 있고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밀려날 수도 있고요. 가정의 불화가 그렇게 간절히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매일 아내하고 싸우고 자녀들하고 싸우고 불화가 끊이지 않는,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사라와 하갈과의 갈등 때문에 아주 그냥 집안 꼴이 말도 아니었죠. 그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으로 하갈 모자를 내쫓았잖아요. 자신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자신의 실수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잘 되고 뭐든지 순탄하게 풀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굴하지 않고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끝까지 있는 거예요. 응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세상이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순종하는 메시지야말로 크리스천이 이 세상에 보낼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기업을 잘 이끌다가 세계적인 불황이 막 확 덮쳐오는 바람에 흑자도산을 한 사장님이 계셨대요.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지금 직원들 월급, 퇴직급,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거래처들, 밀린 대금들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직원들하고 이제 악수하면서 인사하면서 헤어지는, 회사 문 닫으면서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격리부장으로 일하던 분이 다 이제 자리를 마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사장님을 보니까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좀 믿어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장로님이 기가 차가지고 내가 이렇게 망하는 걸 보고도, 완전히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이거 보고도 예수 믿겠다는 말이 나오냐 반문하니까 격리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몇 군데 회사에 격리부장을 맡아가지고 자기가 일을 해왔대요. 그쪽에서는 베테랑인데 회사가 망할 때쯤 되면 사장들이 밟는 순서가 있답니다. 회사에 알짜배기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저기 명의 이전 다 시켜놓고 최대한 챙길 거 챙기고, 어떤 분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확 묻어내면서 야반 도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누라 앞으로 자식 앞으로 다 옮겨놓고 돈 없으니까 배째라 이러면서 감옥 가가지고 한 1년 있다가 나오면 수십억이 남아있는. 그런데 사장님은 자신의 월급과 퇴직금까지도 다 빼서 직원들을 다 챙겨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사장님처럼 감동적으로 망하는 분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사장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다니던 교회에 그 주에 함께 가서 등록을 했다는 거죠. 장로님이 등록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는 사업하다가 망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망한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은혜롭게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망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망하면은 그것은 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죠.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침에 물 한 동이하고 빵 몇 조각 줘서 쫓아보내버린 바로 그때예요. 그때. 어수선하기 그지없을 때,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져 내릴 것만 그때. 생각해 보세요. 17년을 아들로 키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쫓아보내야만 합니다. 그래, 야, 그런갑다. 그런갑다가 아닙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모두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 것만 같고, 온 주변 부족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집안 단속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가장으로 볼 수도 있을 만한 바로 그때가 아브라함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가장 인정받는 때가 이 가장 불행한 때가 된 거예요.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정받고 위기의 순간, 부끄러운 때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때가 된 것, 이것은 아비멜렉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 이유 한 가지입니다. 흠결 많고 약점 많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땐 딱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 모르겠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성공의 그리고 위대한 실패의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약점도 많고 성격도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주변 형편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안 될 조건들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커버해 주실 것들 다 커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실 것들 다 미리 예비해 놓으십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셔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때는 아비멜렉으로부터 존경과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그리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때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만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더욱더 놀랍게 들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와 그리고 나의 허물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